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 부활의 산 소망을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면 부활의 산 소망을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가지고 이제 저희들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간만에 신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를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도 뭐 개인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고 공동 서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공동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라. 뭐 이런 뜻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서신서를 공부할 때는요, 그 서신서가 기록된 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공부한다면 베드로전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대충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시면 이 베드로전서가 무슨 내용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서신서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전서가 총 6장으로 아마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장이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 설교를 하기보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뭔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강해식 설교를 여러분들께 오늘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때로는 강해식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절을 보고 해석을 하고 영적 교훈을 얘기하는 강해식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나눠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AD 63년에서 64년도 사이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때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33년 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지나서 30년쯤 지나서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AD 63년 아니면 64년 아마 그 사이일 거다. 또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자. 63년 겨울부터 64년까지다. 뭐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어도 63년이야. 나는 죽어도 64년이야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대충 그냥 63에서 64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언제 순교를 하냐면 65년도에 순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1년이나 2년 지나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AD 67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대충 베드로전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쓰는 마지막 뭐와 같습니까? 유언과도 같은 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했다. 고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베드로전서가 있었을 때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AD 64년도에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니까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로마 대화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세계 제3대 화재에 들어가더라고요. 로마 대화재가. 그래서 로마 시내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 그 로마에 불이 났는데 로마시의 3분의 2가 불이 탔습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로 돼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뼈대는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걸로 돼 있었지만 대부분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벽은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나기 시작했는데 그 불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지고 로마 시내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거의 뭐 로마 시내가 잿더미가 됐다. 뭐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샬롯이 있는데 요 조그만 매튜만 남겨놓고 뭐 다 불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나자
그때 당시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 아실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나쁜 놈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로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역사자에 따라서 네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네로 하면 나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로가 있었는데 이 네로가 참 정치를 좀 거시기하게 했습니다. 막 마음대로 막 부패도 많고 향락도 많고 하여튼 좀 약간 뭐랄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는데 이제 불이 났어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깁니까? 대통령한테 다 가겠죠. 대통령이 부덕해가지고 불이 났다 그래 나겠죠, 그죠? 이제 네로 황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래 불이 난 거다. 이래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화살이 날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을 또 사람들이 믿었냐 하면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신전에다가 제우스상,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절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거 절해요 안 해요? 일단 안 해. 일단 그건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싫어요. 저것 때문에 말이지 로마 신전에 절도 안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을 즉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안 삼아요? 절대로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다 노예 거느리잖아요. 싹 다 노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다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잘 모여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때도 그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기독교인이 불질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안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대 때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왕이 바로 네로, 이 나쁜 네로 왕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언제까지 박해를 하느냐? 300년이 지날 때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서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죽고 사도 바울이 죽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골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놓고 어떻게 사자가 있는데 던져버려요. 그렇게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심하게는 어떻게 죽였냐면은 사람을 꼬쟁이 꽂아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요. 그걸 가지고 조명으로 사용을 했대요. 조명. 밤에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다 꽂아놓고 거기에 불 질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둘러가지고 사람을 다 꽂아가 불 다 질러면은 밝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형 경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겠죠. 그죠?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과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아마 베드로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막 시작하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바로 그 글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위기와 감이 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쳐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한 말씀일까요? 대충 이래 살아라는 말씀일까요? 느낌이 어떻게 느낌이 와요? 감이 확 옵니까? 여러분 단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감이 확 오죠. 이 베드로 전서의 구절구절은 절실함으로 피력한 서신이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글을 옮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걱정의 마음을 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두 번에 걸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첫째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설교 듣다가 디아스포라 막 이렇게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은 씨앗을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지방에서는 씨앗을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뿌려요? 하늘로 뿌립니다. 하늘로.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농사 짓는 법 씨를 뿌릴 때는 하늘로 이렇게 뿌립니다. 하늘로 이렇게 뿌려요. 그 하늘로 뿌린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디아스포라가 구약 시대 때는 뭐라고 썼냐면은 그 유대인인데 세계에 각각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뭐하러 왔습니까? 이민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는 디아스포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단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포함이 돼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그네가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흩어진 나그네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 집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가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의 그 의미를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이 없죠. 나그네는 어때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 있다가 좀 살고 저기 있다가 좀 살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흩어진 나그네라 얘기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그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늘나라와 천국 같은 최종 목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좀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은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최종 목적지를 어디에 둔 하늘나라에 둔 나그네와 같은 흩어진 나그네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특별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난받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 모습들이야 라고 먼저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흩어진 나그네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고난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내가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기술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흩어진 나그네예요.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 내게 왔어요. 욕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요. 욕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다 거룩한 분인 거, 저는 나쁜 놈이고 여러분들 거룩한. 저는 시험과 환난이 오면 욕 먼저 나오긴 나와요. 그렇다고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욕 아닙니다. 또 문 목사는 욕도 잘하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이고 흩어진 나그네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는 원망과 불평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찬양으로 바꿔 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고난받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입술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쟁이라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좋아요. 내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찬양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느냐? 이유가 뭐냐? 그 원천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저희들이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유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쟁이들이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게 바뀝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바뀝니까? 제가 항상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내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죠? 찬양으로 바뀌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고난이 왔을 때 시험과 환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시는, 원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죽어있는 모든 육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별로 기뻐하시는 별로 죽으면 끝이지 뭐 이래 생각하시는 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몸이 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내가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쫙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제칭의 화채를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더 주시죠. 부활의 산 소망과 뭘 주셨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뭐다?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으셨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원인이 되셨던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얻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셨다. 결국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산 소망,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 나간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겠죠.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고난이 오잖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직접 본 사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 베드로가 자신의 그 얘기를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힘과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막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는데 고난을 이기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시더라. 뭘 주시더라? 6절과 9절에 그 베드로의 간증 내용이 나와요.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간증해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겨냈어요? 내 모든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니까 내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님은 나를 엄청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주시더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감격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감격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있잖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붙들고 나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한 즐거움, 기쁨,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10절과 12절에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간증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one more time, 한 번 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야다라고 one more time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내용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일이 이제 나오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인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했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있죠. 그 구원의 선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했던 내용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너 그 받은 구원으로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으니까 그래 그 구원을 이겨야지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받은 이 구원 받아 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던져준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는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 거래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예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달랑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셨던 내용이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천사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천사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천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셨다는.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되었어요? 힘과 능력과 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요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방법을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설교도 하세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적은 글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활의 산 소망을 기억하면 그 고난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말씀, 이 환경 가운데 적용하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힘드시죠?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장사도 안 되지,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지, 이제 10시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럼 코로나19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바이러스가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될 텐데, 빨리 백신을 맞아야지만 내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코로나19를 백신으로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흩어진 나그네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코로나19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야. 앞으로 순교자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고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바꿔주시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 끊으세요.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세요. 오직 누구만 생각해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세요. 그분만을 묵상하세요. 그분의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쁨,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기쁨을 주신다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이 어떻게 눈에 우리 눈에 어디 보이겠습니까? 이까지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어떻게 해요? 눌러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간증을 쓰는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간증을 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간증을 지금 쓴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의 간증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용주 전서 왜 못 쓰겠어요? 쓰면 되지. 박용옥 전서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오용선 전서 쓰면 되죠. 안 그래요, 집사님?
아멘. 예. 쓰면 되죠. 내가 쓰면 되죠. 뭐 이화영 전서 내가 쓰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